두 번째 2.0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고 경험하고 있는 21세기 초반의 현실, 특별히 교회의 현실은 우리가 따로 기술하지 않아도 묘사하지 않아도 상당히 위기의 현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중심부에 있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점점 주변부로 내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죠. 그러나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런 위기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이 위기를 통해서 더 모험적이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 대한 신학적으로 일관성 있고 훨씬 강력한 이해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믿고 이 교회 2.0 컨퍼런스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열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소위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도발적인 주제를 가지고 시간을 꾸며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기회에 우리 폴 스티븐스 교수님도 오셨기 때문에 나중에 소개를 하시겠지만 또 좋은 우리 자료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먼저 좀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는 상상마당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컨퍼런스를 했었는데요. 여기로 옮겼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작년에도 장소를 제공해 줬던 블루라이트 처치가 이 테아트르추 추성훈 기념관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는 이런 공간이나 매체 자체가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해서 좀 좁긴 하지만 이런 공간에서 이런 모임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블루라이트 처치 송창근 목사님과 또 뒤에서 오늘 하루 종일 도와주신 스태프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It's really wonderful to be with you.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 너무나 기쁘고 And 좋습니다. wonderful to be in this setting. 이런 공간에 있게 된 건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I just think this is a great place. 너무너무 좋은 곳이네요. And I became a Christian at 18 years of age. 제가 18세 그리스도인 됐습니다. I would have been 19 in Korea, I think. 한국 나이로는 19살이죠. And it was 10 days before I went to university. 제가 대학교 가기 열흘 전의 일이었습니다. I organized a youth weekend. 청년부죠, 소년부, 그러니까 그 고등부 모임을 저희가 And 조직했었는데요. I hired a preacher. 한 설교자를 모셨었습니다. But the only thing I can remember him saying was a lie.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그분이 했던 말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입니다. He said that God had called him to be a missionary when he was 16 years of age. 그 설교분이 말씀하길 본인이 16살 때 하나님께서 선교사가 되라고 부르셨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And he had refused to go. 그렇지만 가기를 거절했었고요. So he said God made him have a motorcycle accident.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거절한 자기를 His left leg was mangled. 오토바이 사고를 일으켜서 왼쪽 다리를 완전히 망가지게 만들었다는 He said 거죠. I'm lame. 그래서 이제 다리를 절게 되었고, And now I can't go. 그래서 이제는 갈 수가 없네요. So I am doomed to do God's second best,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선의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답니다. which is to be a pastor. 그게 뭐냐면 목사가 되는 것이었지요. 선교사가 되는 걸 거절하다가 목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That night, 그날 밤에 Jesus came into my life in waves of love.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물결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But not because of him. 그렇지만 그 설교자 때문은 아니었죠. Now, if you can't be a pastor, you can at least be in people work. People work. If you can't be a pastor. 만일에 목사가 되지 못한다면 그냥 사람들을 같이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And then I became a carpenter.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And that's pretty low down. 사실 그건 밑에 있는 But then 일들이죠. I became a businessman, which is lower still, right? 그리고 나서 사업한 사람이 되는데 그건 여전히 더 밑에 있는 일로 But you 얘기죠. know, I'm going to blast that hierarchy
to ruins tonight. 하지만 저는 오늘 밤에 그런 그 위계 질서를 다 부셔버릴 겁니다. When I became a Christian, my first mentor was Dr. Elton Trueblood. 제가 그리스도인이 처음 됐을 때 저의 첫 번째 멘토는 알토 트루블러드라는 분이셨습니다. He said, "You can't go to church." 그분이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교회에 갈 수 없습니다. He said, "Churchgoer is a vulgar, ignorant term."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 말은 굉장히 무식하고 잘못된 말이라는 것이죠. He said, "You can't go to church. 여러분들은 교회에 갈 수 없습니다. You are the church wherever you go."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교회인 것이죠. So tonight in this first session, I want to talk about why we should abolish the laity and not the clergy.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왜 평신도를 왜 없애야 되는가? 그 성직자를 없애는 게 아니라 왜 평신도를 없애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If you go into the church today, there seems to be like two separate peoples. 여러분들이 요새 교회를 가시게 되면 두 개의 분리된 사람들을 만나시죠. Clergy and laity. 성직자와 평신도입니다. They dress differently. 옷도 다르게 입고요. They talk differently. 다른 어조로 말하죠. They have a different education. 그리고 교육 배경도 다릅니다. They even eat differently. 그리고 먹는 것도 다르게 먹죠. But when you walk into the New Testament, 하지만 신약 세계에 들어가 보시면 you don't find two peoples at all. 두 종류의 백성, 두 종류의 사람들 만나지 You 않으십니다. find one people. 한 백성을 만나시죠. Now, the word which the New Testament uses to describe that one people is not the word laity. 신약 성경에서 그 한 백성을 묘사하는 말은 평신도가 아닙니다. The Greek word is laos. 그 한 백성을 지칭하는 헬라어 그리스어가 있는데요. 그거는 And 라오스라는 말이죠. That means the 그것의 people of 의미는 God.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If I could do it, I would eliminate the word church for a year. If I could do it. 제가 할 수만 있다면 Because 그 when 말을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people hear the word church, they think building. 제가 할 수만 있다면 교회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건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And I would replace it with the word people of God. 그리고 교회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대신 쓰고 싶습니다. Because when you become a Christian,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as John chapter 1 verse 12 says, John chapter 1 verse 12,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as many as received Christ, as many as received him, who believed in his name, to them he gave the power to become children of God.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It isn't that believing in Jesus and receiving him, by the way, those are two things, believing and receiving. It isn't that you become a workaholic in the church.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것과 교회의 일중독이 되는 것은 다른 거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과 교회에서 열심히 일중독이 되는 것은 다른 But you 것입니다. become a son or a daughter of God. 그런 게 교회 일중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죠. You get adopted into the family life of Father, Son, and Spirit.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가족에 여러분들이 입양되시는 것입니다. And you can call God Abba, Father.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So the laos is one people. 그래서 라오스라는 것은 한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And among the people are leaders. 그리고 그 한 백성 내에 지도자들이 있는 And 것입니다. there's a lot of different names in the Bible for the leaders. 그리고 성경에는 이 지도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죠. So in the New Testament, there is no word used for the word laity. 신약 성경에는 그래서 평신도에 해당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는 없습니다. That word that does mean layperson means belonging to the common people. 그 평신도라고 보통 번역되어지는 그 헬라어는 보통 사람들에게 속했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Not used in the New Testament. 근데 그것은 신약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But it was used by Clement of Rome in 95 AD. 95 AD. 95년도에 그 로마에 있는 클레멘츠라는 사람이 그 말을 이제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거죠. There is a second word for a lay person. 평신도들을 지칭하는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요. And we get the English word idiot
from it. 그거는 그 헬라어 단어로부터 영어의 바보, 천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Idiotes, it is indeed. 헬라어로 이디오테스라고 하죠. And it means a lay person in contrast to an expert. 이 뜻은 전문가와는 반대되는 보통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And it's used a couple of times in the New Testament. 신약에 2번 정도 사용이 되는데요. But it's used in the sense of if everybody is speaking in tongues 그 어떤 맥락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방언을 말한다면 and there's no interpretation 해석을 누가 하겠느냐? and an idiot comes in, 그런 경우에 이제 이디오테스라는 그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들어와서 meaning to say somebody who's not even initiated, 그 전문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시작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someone who's not a Christian,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they won't hear the word of God.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So the word that is used for the family of God or the people of God is laos. 하나님의 가족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한 단어로 쓰인 것은 라오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And this is a people without clergy or laity. 그리고 그 라오스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성직자나 평신도의 구분이 없는 그런 백성인 것입니다. Now the word that gives us the English word clergy is the Greek word kleros. 성직자라고 보통 번역되어지는 영어 클러지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클레로스라는 단어에서 기원했습니다. And that word means assigned by lot or ordained or blessed or given an inheritance. 그것은 어떤 그 제비로 뽑혔다거나 어떤 유산을 받았다거나 그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Now it's not used for the leaders. 근데 그것이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됐던 건 It's 아니죠. used for the whole people of God. 그 단어도 하나님의 온 백성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So if you are a follower of Jesus,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의 제자라면 you're ordained. 여러분들은 안수받은 You're 것입니다. blessed by God. 여러분들은 그 클레로스라는 단어가 얘기하는 것처럼 축복받은 사람들인 You're 것입니다. commissioned by God. 하나님에서 보냄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So in the most incredible thing is that the church, the people of God, has no lay persons in the usual sense of that word. 교회에 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의미로서의 평신도는 교회에 없다는 것입니다. And yet is full of clergy in the true meaning of that word. 반면에 진짜 진정한 의미로서의 성직자들로 교회는 가득 차 있는 것이지요. Endowed, appointed, and blessed. 하나님께 그 성령을 받고 그 지명받고 그 다음에 복받은 그런 축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Now there's a background to this. 이것에 관한 어떤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The very first church 가장 그 초대 교회 첫 교회를 생각해 was 보면요. a radical community of love and ministry. 사랑과 사역의 아주 급진적인 공동체예요. 교제였습니다. There was no clergy and laity. 소위 성직자와 소위 평신도는 없었던 것이죠. But eventually there emerged the distinction. 그런데 결국 시간이 가면서 그 구별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An early historian said there's a higher and a lower spirituality.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더 뛰어난, 더 좋은, 그리고 하지만 또 비교해서 더 낮은 그런 영성이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The people who devoted themselves to the priesthood or pastoral work, they were higher. 수도사나 목회 사역에 헌신하기로 한 사람들은 더 높은 영성을 가진 것이고요. And the rest of the people had a lower spirituality. 나머지 사람들은 낮은 영성을 가졌다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In the Middle Ages, that became incarnated. 중세 시대에는 그것이 이제 실제로 우리 삶의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In the monastic system, 수도원 체계가 있었죠. which meant you had a superior Christian life than the people that worked. 수도원에 간다는 것은 다른 그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진 더 뛰어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And I was going from monastery to monastery. 수도원들을 이렇게 찾아내었었는데요. And I struck up a friendship with the guest master. 거기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그 손님들을 맞이하는 그 수도원의 한 원장님과 만난 적이 And he 있었습니다. said to me one day, he said, "What do you teach at Regent College?" 그 수도원장이 제게 물어보기를 제가 다니던 학교, 제가 일하던 학교 루젠트 칼리에서 뭘 가르치냐고 물어봤습니다. I said, "I teach marketplace theology." 제가 일터 신학을 가르치는데요. He said, "What's that?" 그게 뭔가요? I said, "It's the integration of Christian faith with work in the world."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일터에서의 삶과 일을 종합시키고 하나로 만드는 일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He said, "It's not possible." 그건 가능한 게 아닌데요. That's why I'm a monk.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수도승이 됐답니다. 라고 Well, 대답했습니다. I explained it is possible. 그 앞에서 제가 그게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And Martin Luther addressed this, the Protestant reformer. 개신교 종교개혁자인 루터도 마틴 루터도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John Calvin did too. 요한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But John Calvin promoted something that did create a separation again.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얘기를 했던 요한 칼빈도 다시금 분리를 만들어내는 말을 했습니다. He said that pastors have a secret call 목회자들은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부름이 있다. that is known only to them and to God. 그 비밀스러운 부름은 하나님과 그 소명을 받은 사람 사이에만 아는 그런 비밀스러운 소명이 있다라고 칼빈이 And 말했습니다. that sets them apart.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소명이 그 소명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게 되는 것이죠. Now this is in contrast to Martin Luther. 이것은 마틴 루터의 입장하고는 반대되는 것인데요. Because Luther said, I advise no one to enter a religious order or the priesthood. 그 루터가 말하기를 나는 아무에게도 누구도 종교적인 수도원 같은데 혹은 수도사가 되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Can you imagine over a theological seminary in Seoul? 서울에 신학교가 있는데요. I advise no one to enter the pastoral ministry. 그 신학교 입구에 나는 누구도 목회 사역을 하기를 권고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는 걸 상상하실 수 있나요? And if you stop there, Martin Luther underneath. 그리고 그 밑에 누가 썼는지 가만히 보니까 루터가 했다는 말이죠. But he says, unless 그런데 루터는 한 가지 조건을 he 달긴 is 했습니다. forearmed with this knowledge and understands that the works of monks and priests, however holy and arduous they may be, do not differ in the sight of God from the works of the laborer in the field. 들어가도 되는 조건이 있는데 뭘 알고 있을 땐 들어가도 되냐 하면 거기 들어가 있는 수도승과 사제들의 일이라는 것이 바깥에서 실제로 일하는 땀 흘리고 노동하는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 아무리 거룩해 보이더라도 그것을 안다면 들어가도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In contrast, Luther said, the Lord bids each one of us in all of life's actions to look to his calling. 대신에 칼빈이 말하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소명을 살펴보기를 원한다. So he emphasized that everybody had the call of God in their lives.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다들 부름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But in fact, he emphasized as well that pastors had a very special call. 하지만 모든 사람이 소명이 있지만 그 목회자들은 아주 특별한 소명이 있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했던 것이죠. And by and large, the church has followed Calvin rather than Luther. 그리고 제가 보기엔 전반적으로 교회는 이런 특별 소명을 강조한 칼빈을 따르고 있지 루터를 따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Now, the radical Reformation, the Anabaptists, 급진적인 종교개혁자들이었던 이제 제세례파들이 있었죠. of which Dr. On is an expert. 이 제세례파에 대해서 우리 안 박사님이 They tried to 전문가신데요. recover the one people thinking. 그 제세례파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라는 사실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Now, in Asia, there are other problems. 근데 아시아적인 상황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죠. The influence of Confucianism 유교의 영향입니다. and the influence of shamanism. 그리고 샤머니즘의 영향도 있습니다. So, today we are in a contemporary situation 오늘날 우리는 이제 현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where there is a two level. 두 단계, 두 층위가 있는 거죠. Pastor is a more holy person, 목사님들, 목회자들은 좀 더 거룩한 사람이고 and the rest of us are just ordinary people. 우리 같은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인 것이죠. And it's a very serious problem.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I call it the sacred secular divide. 저는 이것을 성과 속의 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It means that folks that are doing religious work are sacred, 종교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거룩하고 whereas those people that are in business or in education or trades or homemaking, they're doing secular work. 사역이나 사업이나 교육이나 무역이나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냥 세속적인 일을 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문제지요. And the best we can do is work to make money to support the priests. 이런 생각 내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뭐냐하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목회자들의 일을 돕는 것이죠. Now we can explore this a little more using something from the Anglican prayer book.
이 문제를 사실 그 영국 성공회의 기도문을 보게 되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It's the only place where the phrase the world, the flesh, and the devil come together. 이 성공의 기도문은요 세계와 그다음 몸 그리고 악마라는 단어가 한꺼번에 나오는 그런 유일한 기도문입니다. Lord, we beseech thee, grant your people grace to withstand the temptations of the world, the flesh, and the devil. 주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세상과 그다음에 육체와 그다음에 악마의 유혹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And with pure hearts and minds to follow thee, the only God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그리고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과 정신을 주셔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따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기도문입니다. Let's look at the world. 세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ofessionalism is a big factor in the world. 이 전문가주의라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에 And it's easy to say that professionals have skills that come from esoteric knowledge. 이 전문가주의에 대해서는 이 전문가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기술이 있고 특별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They have privileged training and a credentialing process. 그들은 그 특별한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권위 있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So one of the ways in which the world has influenced us is in this clericalism. 그러한 전문가주의가 우리 교회에 영향을 미친 것은 성직자주의가 되는 것이죠. One model of it is the sacramental model. 성직자주의의 한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성례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So only the priest can really mediate between God and human beings. 하나님과 사람을 중개할 수 있는 것은 사제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의 모델인 것이죠. Only the priest can officiate at the Lord's table or conduct a baptism. 성직자만이 주의 만찬과 세례를 집례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But the Bible says absolutely nothing about that.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분리와 그런 생각에 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Its concern is if you are receiving communion together and you're out of fellowship with each other, that's a big problem. 성경이 실제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할 때 여러분이 교제 바깥에 있거나 교제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그게 성찬의 문제인 것이죠. 성찬의 문제는 누가 집례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정말 진정한 교제가 나눠지고 있느냐. 그게 성경의 관심인 것입니다. The second model is the sacral model, which means you have a call within the call that sets you apart from everyone else. 두 번째 모델은 것은 이 소명 안에 소명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 소명 안에 소명이 그것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한다고 생각하는 모델입니다. And the denominational model means that once you're approved by a denomination, you can move from church to church and basically do the same thing. 그리고 이제 교단주의라는 것이 있는데요. 교단에 의해서 안수를 일단 받고 나면 어떤 교회든지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단주의적인 모델입니다. Functionalism is another dimension of the world. 세상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기능주의입니다. People can see their ministry as a contract rather than a covenant. 사람들이 사역을 언약이 아니라 계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A contract is an agreement to exchange goods and services on certain terms. 계약이라는 것은 서비스와 재화를 어떠한 그 조건에 의해서 상호적으로 왔다 갔다 하겠다고 서로 합의하는 것이지요. Whereas a covenant is an agreement to belong. 반면에 언약이라는 건 서로에게 속하겠다는 합의 결정인 것입니다. I'm a married man. 저는 결혼한 사람인데요. And I did not make a contract with my wife Gail. 저는 제 아내 게일과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죠. I didn't say I take you to meet my sexual needs and to sire children and so on. 내가 당신의 성적인 필요를 채워주겠다라고 이렇게 계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And the vows actually express the covenant. 그 서로 결혼 서약이라는 것은 실제로 언약적인 표현을 하고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I take you to be, not to do. 내가 당신을 취하되 그 아내로 맞이할 때 내가 뭘 해주고 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 것으로 언약을 맺은 것이죠. I take you to be my wedded wife. 나는 당신을 나의 결혼한 진정한 아내로 삼습니다라고 말했던 To 것입니다. love and to cherish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요. until death us do part.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So our relationships in the church are covenantal rather than
contractual.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관계들은 계약적인 것이 아니라 언약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Technique can take over instead of love. 기술이라는 것이 사랑을 이렇게 대신해서는 안 되죠. And there can be a kind of commercialization. 만일에 그렇게 되면 그것은 상업화가 되는 것입니다. A pastor reflected on how professionalism crept into his ministry. 목사님이 이 전문가주의가 그 자기의 사역에 보통 사람들 사역에 어떻게 이렇게 스며들어 왔는지에 관해서 I began to lose the 통찰한 적이 love 있었습니다. motivation and treated my responsibilities as a job. 이 전문가주의가 자기 사역에 스며들게 됨으로써 내가 사랑의 동기를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대신에 내 이 일이 내 직업으로서 책임을 그냥 다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I pursued godliness for the sake of job effectiveness. 내가 경건을 추구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직업이 더 효율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경건을 추구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I saw ministry as a career rather than a relationship. 그분이 계속 말하기를 나는 이 사역이 관계가 아니라 나의 경력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I viewed the church as an institution on which I would demonstrate my abilities rather than a family I would nourish. 나는 교회를 어떤 식으로 보게 되었냐 하면 내가 이 양육하고 돌봐야 되는 그런 내 가족이 아니라 내 능력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제도로 교회를 보게 되었다라고 그 전문가주의가 자기 사역에 스며들었을 때 오게 된 영향을 이야기했었습니다. Now I've been a pastor for 20 years. 전 20년간 그 목회일을 했던 목사였었는데요. Also been a carpenter and a businessman. 그리고 목사이기도 하고 사업가이기도 했었습니다. And for a long time I've been a professor.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저는 교수 사역을 했었습니다. But I can echo that this is a temptation. 하지만 저는 이것이 정말로 이 유혹이라는 것을 그 제 삶에서도 반향을 느꼈었습니다. I began to rationalize my emotional detachment as a necessary thick skin. 내가 그 어떤 사람들과의 감정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객관화시키는 이 능력들을 꼭 필요한 그런 기술로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I began to feel alienated from the people because I lived by different rules. 난 사람들로부터 점점 소외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과는 다른 규칙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If I wasn't a pastor, I was nothing. 그리고 내가 목사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이죠. So why abolish the laity? 그렇다면 왜 평신도를 우리가 없애야 하는 것일까요? I think it's already been abolished 저는 사실상 평신도라는 건 이미 폐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by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죠. All the appeals to the clergy and laity depend on the Older Testament. 이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이라는 것은 더 오래된 옛날의 그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Where there was a distinction between the priest and the people. 그 성경에서는 제사장들과 보통 백성들이 구별되었었죠. But since Jesus has come,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we are one people. 우리는 한 백성인 것입니다. Yes, we need pastors. 물론 저희는 목사님들을 필요로 합니다. But pastors are never the minister of the church. 목사님들이 필요하지만 목사님들이 그 교회의 유일한 정말 참 사역자는 결코 아닌 것이지요. Every member of the body is a minister. 그 교회의 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자인 것입니다. And all of us are in full-time ministry. 그리고 저희들 모두는 다 전임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So when someone says I'm leaving business and going into full-time ministry,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사업을 떠나가지고 전임 사역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하는데요. I say I didn't know that there was a part-time option for followers of Jesus.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의 제자에게 파트타임, 시간제 일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건 없다라고 말합니다. It's okay if God leads.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자리에서 다른 자리에 인도하시는 건 That 괜찮습니다. you move from one kind of Lord's work to another kind. 하지만 그것은 한 종류의 주님의 일에서 또 다른 종류의 주님의 일로 옮겨가는 것일 뿐이죠. It's been abolished by the outpouring of the Spirit on the whole people of God. 평신도는 하나님의 온 백성에게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Abolished by the new covenant 새 언약을 통해서 폐지된 것이죠. and abolished by the life-giving perspectives of the New Testament. 그 신약의 생명을 주는 그 관점 내에서 그 시각 가운데 이 평신도는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And I'm going to, at the end of our session tonight, talk about 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 and what that means in the 21st century. 그리고 저희가 얘기들을 듣고 마지막에 정리할 때 모든 사람들의 제사장됨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마지막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So, we're going to have two respondents.
이것에 관해서 두 분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나요? And they're going to correct all of my mistakes. 저의 모든 잘못들을 다 지적해 주실 거고요. But I'd love to interact with you on some of these things.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Basically, what I want to communicate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의사소통하고 싶은 is 것은 that when you become a Christian,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you are ordained 여러분들은 안수 받은 셈인 것이죠. into full-time ministry. 전임 사역으로 여러분들은 안수받고 보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And the function of pastors 목사님들 목회자들의 기능이라는 것은 is to help you do that. 여러분들이 그 전임 사역을 하는 것을 돕는 것일 뿐입니다. And not just in the church building.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하는 그 전임 사역이라는 것은 단지 교회 건물 안에서 벌어지는 것만이 But 아닙니다. in all the contexts of your life.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정황과 모든 맥락 가운데서 벌어지는 것이죠. The workplace, the university. 대학이나 일터나 You know, the craziest thing we do is send out missionaries. 제가 보기에 우리가 하는 정말 미친 짓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선교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Now, I am for sending people to other cultures. 저는 사람들을 다른 문화로 보내는 것을 저는 찬성합니다. But on Monday morning, 하지만 월요일 날 아침에 God sends out His whole people. 하나님은 그의 온 백성을 보내십니다. And into places where professional missionaries can never go. 근데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월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는 그 장소는 전문적인 선교사들은 결코 갈 수 없는 그런 영역인 것입니다. My son is an expert in radar satellite imaging. 제 아들은요, 이 인공위성 레이더 이미지 만드는 것에 전문가인데요. I go and have lunch with him, 제가 점심을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but I never get past the front door. 그런데 그 현관을 결코 이렇게 지나가는 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Company security. 왜냐하면 그 회사의 그 안전과 그 경호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But he goes right in. 하지만 제 아들은 그 문을 바로 통과하고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So revel in the dignity of being in the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존엄성을 가진 그 혁명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Great. Let's go. 고맙습니다. 울에 있는 한우리 교회에 자비량 사역자로 수고하고 계시는 공순훈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반갑습니다. 사전에 폴 형제님과 의논한 적이 없는데 오늘 제가 나눌 내용과 너무나 한 흐름 가운데 있는 내용이 되어서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우리 교회는 선교단체에서 사역하던 형제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복음 전하고 양육해오던 그런 형제들이 이 형제들이 세워져 감에 따라 헌신되고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갔는데 모종의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소속된 교회와 어쩐지 맞지 않는 뭔가 모종의 부조화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형제들의 미성숙함이나 불완전함이 원인일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교회관의 문제라는 생각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그런 교회를 이 땅에서 실현해 보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까지 이르게 됐었는데요. 성경에서 발견한 교회는 건물이나 단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몸과 머리의 관계는 몸은 머리를
표현하죠. 머리의 성품 그리고 머리의 생각, 뜻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성취하는 도구인데요. 머리가 관념적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께서 정말 일상생활 가운데 머리로서 계시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원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복수장로 제도이고요. 그 다음은 만인 제사장주의고, 그 다음은 신학적인 전통과 유산은 존중하되 신학과 성경은 엄격하게 구별된다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제도나 조직이나 프로그램보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고요. 다음은 교단보다는 개교회주의에 의해서, 교단은 그 denomination은 하이어라키를 형성하고 있어서 맨 꼭대기에 헤게모니 쟁탈전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 그건 정치적이 되고, 각 교회 위에 때로는 지시하고 간섭할 수 있는 권한, 합법적인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그 수평적인 개교회주의는 교회 내부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머리 대신 주님 외에는 간섭할 수 없고 사랑 안에서 서로 돕고 격려하고 교류하는 그런 걸 뜻하죠. 그래서 어소시에이션의 입장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머리가 되게 하는데 참으로 중요한 원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복수장로 제도와 또 만인 제사장주의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교회 인도자의 호칭을 장로로 칭하고 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목사라 칭하는 걸 존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장로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장로로 부르기로 했고요. 또 장로의 그 자격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에서 제시된 그 자격 기준에 의해서 대부분이 신앙의 인격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신앙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성숙함을 요청하는, 그래서 장로들을 세우는데요. 장로교 헌법에 보면 목사의 자격에 관해서 신학교 졸업을 맨 첫 번째 항목에 제시해 놓고 있는데요. 장로교 헌법에서도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어서 설교와 치리를 겸하는 자를 목사라 칭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칭한다. 이렇게 해서 그 장로교 헌법에서도 목사도 장로의 한 종류임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대로 하자 이런 취지에서 장로로 부르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장로란 단어가 69회 나오는데 62회가 장로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에 복수의 장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목회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 목회를 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표결하지 않고 충분히 교제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양심과 믿음과 분량에 따라 결정을 하는데 6명이 장로로 있을 때 5명은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던 사안이 있었는데요. 5대1이지만 표결하지 않고 이 일이 하나님 뜻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때가 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 반대했던 한 분에게 얼마든지 기다릴 테니까 계속 교제를 하자고 해서 한 1년 가까이 교제하고 결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장로회에서 표결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사람이 다 부족하니까 누구나 장단점이 있고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있고 침체될 때가 있는데 한두 사람이 침체되거나 실수해도 마치 다리가 여러 개 있는 탁자는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큰 흔들림이 없는 것 같이 서로 보완하고 도와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점은 사람이 독재하거나 우상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독재할 수가 없죠. 만장일치제를 해야 되니까. 저는 나름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어쩔 때는 어느 안건을 제시했는데 이 이야기는 하나마나 제가 말한 대로 하는 게 옳아요. 그런 자신감을 안고 제안을 하고 예의상 뭐 논의도 필요 없는데 예의상 한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고 나서 결정하면 되겠지 하고 제 생각이 이런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이렇게 시작된 논의가 이제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한 발짝 물러서서 듣고 있는데 한 분 한 분 이야기하시는데 그분들의 말씀이 맞더라고요. 5대1로 5분이 반대하시고 제가 제안한 내용을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이런 일을 제가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할 때 항상 내가 기도 많이 했고 생각도 많이 했고 자신감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항상 조심스럽게 내 말을 할 걸 다 한 다음에는 한 발짝 물러서서 경청하려고 굉장히 조심하고 그런 일을 겪다가 보니까 형제들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지고 또 형제들을 함께 일하는 형제들을 의지하는 이런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치유나 구마를 위해서 안수기도를 하고 또 수년간 대학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했던 난치병이 나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여러 명이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병이 낫거나 소리 지르고 악한 영이 나간 다음에 아마 제가 혼자 손을 얹고 기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제가 아무리 겸손하려 그래도 저한테 밥 산다 그러고 뭐 제가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저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길 텐데 여러 명이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나은 다음에는 다 같이 병을 고쳐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하지 저한테 고맙다고 말했던 기억은 전 별로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기도해야 될 상황에서도 저 혼자 기도하지 않고 형제자매들 오시라 그래서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나은 다음에도 겸손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또 정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런 일들이 참 좋더라고요. 한때는 우리 교회 설교가 좀 더 강력해지면 좋겠다. 설교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진지한 건의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장로가 3명 개척하러 나가고 3명이 섬길 때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하고 셋이서 의논하다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2번째는 갈 것 같은데요. 다 같이 나도 2번째는 될 것 같은데 3번째가 누구지? 그러면서 웃고 말았던 적이 있어요. 물론 진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를 했지만요. 그러니까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때 의지하고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점에서 참 좋지만 무엇보다도 은혜가 되는 것은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 자리에 사람이 앉지 않는다는 감히 앉을 수 없다는 그런 점이 바로 복수 장로제의 핵심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론상은 장로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저의 가족 가운데 교회사를 전공하고 신학교에서 교편을 잡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내용을 다 들으시더니 뭐가 다르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 아니야?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실행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수 장로 제도가 평신도 사역에 있어서 아주 제도적인 견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만인 제사장주의인데요. 성경적으로 볼 때 평신도와
형직자의 구별은 없죠. 그래서 한우리교회 소개할 때 쉽게 설명하려면 평신도 교회라고 소개하는데 저는 평신도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쓰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로는 계급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역할만 다를 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설교와 치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뿐이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마치 반장은 똑같은 학생 신분으로서 맡은 역할이 조금 다를 뿐 똑같이 공부하고 시험 치르고 청소해야 하듯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된 권위는 각자가 특히 인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철저히 굴복되는 데서 자연스럽게 스며나오는 것이지 권력자들처럼 자기의 직책으로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다스리는 데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우리 교회의 경우 특별히 교회 생활 가운데 교회 5대 기능을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전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예배를 예를 들면 저희는 설교는 장로들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되는 한 형제님이 온 교회가 저분 설교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기쁘게 받아들여서 그 형제와 함께 셋이서 돌아가며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로가 둘이거든요. 그리고 예배는 매주 만찬을 하는데요. 만찬을 나눌 때는 전 성도가 찬양과 간증과 말씀과 기도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고 장로들이 사회를 보면 아무래도 예배의 지휘자 같은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집사에 해당되는 형제님들이 돌아가며 사회를 그야말로 진행 보조자로서 만찬상을 섬기고 마이크를 전달해주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03년에 앨런 크라이더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 교회사 연구소 소장이 교회에 와서 초대 교회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초대 교회를 연구한 역사학자인데요.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그분께서 초대 교회의 여러 모습에 대해서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한우리 교회에서는 간단하다고 왜 그렇죠?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죠? 그랬더니 초대교회 때는 한 사람만 말하지 않고 전 성도가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나누었다고 그렇게 여기서는 설명하기가 참 쉬운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듣고 많이 격려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삶의 현장에서 학생은 대학 또는 직장, 주부는 지역사회 이웃들 간에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삶의 현장에서 각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임 사역자로서 담대하게 사역을 펼쳐나가도록 격려하고 있고 한때는 그런 사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각 대학에서 성경 공부가 만들어지고 집에서 또 아줌마끼리 성경 공부를 하고 직장에서의 성경 공부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데 최근에는 좀 그런 면들이 소강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고요. 저희가 신앙 고백이라는 걸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평신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모임이 아니냐 이상한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경계하거나 뭐 이단이 아닌가 이런 의문도 갖고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는 걸 문자화해 봤어요.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사도신경에 빠져 있는 성경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음과 이런 내용인데요. 혹시 이상한 데가 아닌가 하고 들어왔던 분들이 홈페이지에서 이걸 보고 적어도 이단은 아니군요 이렇게 말하는 걸 여러 번 들었었어요. 혹시 같은 길을 가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기준으로 소속 교단과 지역교회 상관없이 한 지체임을 고백하는 거고요.
하나님 은혜로 이 길을 오다가 개척을 하게 됐었는데요. 1981년도에 옛날 선교단체에 계시던 분이 부산에 내려가 계셨고요. 94년경에 어느 대학 교수님이 세운 교회와 합쳐서 잠실에 세웠다가 지금 평촌에서 사역하는 물된동산 교회를 개척했고요. 94년에는 한국에서 노동자로 일하던 존이라는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해서 그 형제가 인도에 돌아간 다음에 펀잡에 잘란다르 교회가 세워져서 평균 2년에 한 번꼴로 방문해서 한 달 정도 머무르며 양육하고 재정적으로도 지원을 했는데,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라 독립하도록 지원을 했었습니다. 독립 능력을 갖추도록. 그리고 주목할 만한 건 81년에 나가서 세워졌던 부산 교회가 95년에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해서 저렇게 나가 있어서 이런 교제권 교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마무리를 해야겠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웠고 그걸 나누고 싶은 거는, 교회가 굉장히 충만하다가 얼마 전부터인가 뭔가가 부족한 듯한, 그러나 원인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에서 정말 머리를 붙잡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는 목회자가 독재하지도 않고 도덕적인 문제도 거의 없고 헌금을 강요하지도 않고, 헌금은 항상 무기명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한 그 도덕적인 자신감 내지는 도덕적인 그 자아 도취, 자기 만족에 빠진 나머지 머리 대신 주님을 정말 강하게 붙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이란, 원래의 복음이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인데,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옛사람,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을 돌이키는 그 회개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실종된 채로 떠내려가고 있는 저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가 새 십자가가 아니라 옛 십자가를 전하라, 이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제가 용서하세요. 이건 꼭 좀 읽고 내려가야겠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거의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 새로운 십자가가 복음주의 진영에 슬며시 생겨났다. 이 십자가는 옛날의 십자가와 비슷하지만 실상 다르다. 겉모양은 비슷한데 속은 완전히 다르다. 옛 십자가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 그 십자가는 아담의 타락 때문에 생긴 교만한 인류를 끝장냈다. 하지만 새 십자가는 인류에게 적대적 태도를 취하지 않으며 오히려 세상의 친한 친구가 된다. 새 십자가는 아담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살도록 허가한다. 새 십자가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전도 방법을 권장한다. 복음 전도자는 이제 더 이상 새 삶을 받아들이기 전에 옛 삶을 버리십시오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중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도록 만들기 위해 현재 복음주의 전도자들은 기독교의 메시지를 왜곡하며 시류에 영합하고 있다. 이것은 복음의 왜곡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들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다. 옛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다. 그것은 한 인간의 완벽한 죽음을 의미했다. 옛 십자가는 타협하지 않으며 봐주지 않는다. 옛 십자가는 사람을 완전히 영원히 죽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완전히 죽인 다음 새 생명으로 다시 살리는 것뿐이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려는 생명은 옛 생명을 개선하여 만들어낸 생명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죽음을 통해 나온 생명이다. 믿는다는 건 단순히 기독교 신앙의
호감을 표시하거나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크리스찬의 생명은 옛 생명이 교육 훈련을 통해 더 나아진 개선된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이 완전히 철저히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다시 얻게 되는 부활의 생명, 이것이 거듭남인데, 교회에 평신도 사역을 하느라 열심히 달려오는 가운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초점이 흐려진 나머지 교회의 생명인 머리와의 관계가 굉장히 무너져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수십 년간의 적용 중심의 성경 공부를 거치면서도 깨뜨려지지 않았던 저희들의 자아가 다루어지고, 사람에 의하지 않은 주님에 의한 변화, 주님에 의한 열매들을 보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여기까지도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셨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고 또 영광을 드러내시리라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런 길을 가고 계시고 관심 있는 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시간을 초과한 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구두토기 교회의 김성수 형제님께서 이야기를 나눠주시겠는데요. 김성수 형제님은 지금 식당을 경영하고 계시면서 교회를 개최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나요? 빈센트 반 고흐의 아르레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림입니다. 제가 일하는 매장의 카운터에 이 그림을 제가 코팅해서 붙여놨습니다. 왜냐하면 저 별이 빛나는 저 별 중에 하나가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 별들처럼 나도 빛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 우리 그루터기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저 별들처럼 빛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평소에 가끔 되새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10년 전에, 약 10년 전에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가정교회를 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한국 땅에 저 별들만큼 가정교회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전주를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혹시 이서를 아시는 분? 아니 완주. 저희는 전라북도 전주와 완주에 살고 있는 네 가정, 14명이 아니고 16명. 부부가 있으니까요. 네 가정 하면 8명. 그리고 평균적으로 아이들이 둘씩 있으면 몇 명이죠? 네, 16명이 맞죠? 제가 산수를 잘 못해서 16명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확히 보면 지금으로부터 만 9년하고 4일이 지났네요. 2002년 12월 1일. 물론 갑자기 그루터기 교회가 전라북도 전주와 완주 지역에 뚝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한 3년 전 정도에 저희는 어느 한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뭐 대학에서 선교단체의 동아리였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교회에서 함께 오래 자라왔던 사람들이 아니라 각기 다른 환경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젊은 시절에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여기에 모여있는 젊은이들처럼 열심히 있는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약간의 환경은 달랐지만 그런 열심히 있는 열심당원들이
어느 한 교회에서 저희가 만나게 됐고 그 교회에서 재미있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내 가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어느 한 형제 가정이 작은 모임을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 집에 매주 모여서 음식 같은 것들 장만해 와가지고 먹으면서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모임을 제안을 하게 되었죠. 뭐 작은 모임들 여러분 다양한 형태로 부르시겠지만 그 모임이 그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은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나 뭐 다른 분들이 다 허락하고 상당히 지지하는 모임으로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 모임은 교회에 열심히 참여했고 또 교회가 좀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으면 그런 문제에도 참여를 하게 됐고 또 이제 그 교회 행보 중에서 좀 새로운 교회를 실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두 교회가 연합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 장로님들, 뭐 집사님 이런 구조가 아니라 운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한번 서로 협의하면서 교회를 한번 이루어 보자라는 그런 실험을 하는 그런 실험에도 이제 저희 네 가정이 참여를 하게 되는 영광을 안았죠. 그런데 그런 어떤 2, 3년간의 시간을 지나면서 저희는 좀 새로운 것에 대한 부름을 저희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우리의 은사와 재능 또 필요에 따라서 열심히 섬겼지만 그것으로 서로 이렇게 평화롭게 잘 진행이 된다거나 또 서로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삐걱거리는 게 좀 많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저희들이 하는 그런 적극적인 제안들에 대해서 반가워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어떤 분들은 불편해하시기도 하셨고 그런 어떤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한번 출발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이 저희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이제 조금씩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물었을 때 저희가 한번 새로운 것을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우려도 많이 하셨지만 몇몇 분들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한번 해봐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네 가정의 형제 자매들이 그런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과연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목회자 없는 교회, 그 당시에 평신도들에 의한 교회, 과연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뭐 쉽게 2단으로 가거나 뭐 3단으로 가거나 하지 않을까? 뭐 이런저런 걱정들이 있었고 그런 어떤 기도의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흘렀을 때 자연스럽게 이 네 가정 8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또 대화하는 중에 우리가 한번 우리에 의한 물론 우리에 의한 교회라고 한다는 것은 목회자의 지도와 도움 없이 우리들끼리 하는 그런 교회가 가능할지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8명이 일치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 이야기하고 또 저희들과 교제했던 많은 분들에게 조용히 식사하면서 저희들이 이런 형태의 교회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는 저희 네 가정 외에는 아무도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몇몇 분들은 함께하길 원했지만 그렇게 하는 건 교회에 저희가 뭐 신뢰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네 가정만 조용히 출발하는 그 날이 바로 2002년 12월 1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벌써 이제 횟수로는 10년이 되고요. 이제 만으로 9년 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저희가 이제 나온 이제 교회를 그루터기라는 이름을 쓰고 모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뭐 새로운 가정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왔다가 가신 분도 있고 이런데요. 지금은 현재 6가정이 되어 있고 22명이 이제 교회를 같이 이루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9년의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저희가 추구했던 교회 형태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안정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교회는 우리의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난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 한 등급 위에 있다. 교회 식구들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형제들을 운명적인 관계로 생각하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내 동생이고 아무리 사고를 쳐도 내 형이고 내 한 것처럼 교회에 있는 우리 식구들은 운명적으로 우리는 혈연에 의한 가족보다 더 한 단계 위에 있는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호칭도 전부 다 이제 가족적인 호칭을 쓰기로 해서 뭐 큰아빠, 큰엄마, 뭐 형수님, 재수씨 뭐 이런 호칭들 필요하면 근데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 이게 또 한국 사회다 보니까 그게 이제 위계가 될 수 있잖아요. 회의할 때는 형제님, 자매님 해도 되고 괜히 좀 불편한 얘기 하려면 뭐 형님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형제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호칭을 가족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고 저희 아이들도 다 큰아빠, 큰엄마, 작은아빠, 작은엄마 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뭐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고 서로가 그냥 평등하게 지내고 하는 이런 것들은 많이 갖춰져 있어서 저희 교회는 뭐 어떤 호칭이 없습니다. 그냥 무슨 저희 장로도 사실 없고요. 뭐 총무도 없고 그냥 알아서 이제 운영이 되는데 불편하지는 현재 않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형태들에 대해서 초기에는 주위 사람들이 왜 너희 교회는 목사가 없니?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왜 십자가도 없니? 뭐 이런 거. 왜 집에서 자꾸 모이니? 그리고 전형적으로 이단들이 그렇게 모이고 했는데 너희들은 정확히 그런 거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하누리 교회의 설명을 들으면서 하누리 교회 신앙 고백에 저도 동의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누구보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나름대로 이제 다른 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것들은 넘어간 것 같아요. 굳이 뭐 남들이 우리를 2단이나 3단이나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불편하거나 이러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로 있는데 뭐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듣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로 지내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형태, 가정교회라는 형태, 그리고 목회자가 없고 뭐 교단도 없고 뭐 이런 거 없고 하는 그런 교회 형태가 있는 건 좋은데 과연 그루터기 교회가 진짜 교회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정체성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는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임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기회를 제안받았을 때 우리가 뭘 할 얘기가 있어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가정교회를 하고 또 목회자 없는 교회를 하시는 그런 분들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가서 한번 만나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고 재밌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이제 저희가 그럼 무슨 얘기를 하지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저희가 발표를 두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 꼭 1박 모임이라는 걸 이야기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1번이었습니다. 1박 모임은 보통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저희들이 여행을 떠나는 모임입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몇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어느 섬으로 가자 이런 결정이 내려지면 한 사람이 거기 예약하고 뭐 이런 거 준비하고 개인 피조물들 다 올려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각자 가족의 차나 아니면 뭐 좀 차를 렌트하거나 해서 그냥 떠나서 그냥 놀고 오는 것. 그 모임이 저희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는 그루터기 교회 하면 1박 모임을 하는 교회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박 모임에서 저희는 아이들과 놀고 자연을 보타고 또 쉬고 이렇게 하면서
친밀해지는 거 있죠. 우리는 친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친함을 넘어서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은 이 일방 모임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저녁 되면 애들은 뭐 벽에 싸움하고 이렇게 놀지만 이제는 애들이 이제 청소년이 되다 보니까 뭐 전기 게임 이렇게 하면서 애들도 변해요. 노는 게. 왠지 옆에 사람 손을 잡고 싶어 하는 그런 게임으로 변하는데 저희들 모임도 어른들 모임도 그렇습니다. 낮에는 실컷 놀고 하지만 저녁이 되면 자기의 은밀한 얘기, 자기만 가지고 있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 울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저 가정과 우리 가정, 우리들만의 비밀들이 공유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성은 상당히 함양이 되었고요. 또 일방 모임은 우리 주위에 가족 여행이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정들을 초대해서 같이 가는 모임으로 저희는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한 식구가 되기를 사실 저희는 희망하지만 그걸 강요하진 않았고요. 단지 우리 교회의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주위에 여행 가지 못하는 자녀를 둔 그런 가정들에게 손을 내밀었고 초대해서 그분들 날짜에 맞춰서 여행을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는 꾸준히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친구들이 이제 주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매들의 리더십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 우리 형제들은요, 교회를 위해서는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형제들은 믿지 마십시오. 형제들은요, 자신의 비전과 열망이 하나님의 비전인 걸로 많이 착각하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체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형제들의 흔들림과 좌충우돌하는 상황에서 자매들이 기본을 지키고 그루터기 교회 역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다. 4명의 자매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고 함께 제자 훈련하고 하는 그 아이들 키우고 이런 거 다 하면서 교회가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 왔죠. 그런데 자매들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관점의 차이, 또 서로 성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몇몇 자매는 가출해서 아직 안 돌아온 자매도 아직 있고요. 또 어떤 자매는 엄청난 수고를 했지만 그 수고의 끝이 자기의 몸이 너무 많이 상해서 우리 교회는 제도가 하나도 없는데 본인이 이제 만드는 거죠. 나 안식년을 좀 갖겠다 해서 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정신을 차린 형제들이 저 자매가 돌아올 때까지 아니면 우리 가출한 자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제는 내가 좀 해야 되겠구나 해서 우리 형제들이 좀 나름대로 열심을 또 내고 있어서 이제는 형제와 자매들이 같이 교회를 이끌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커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가 모임을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발언도 조금씩 나옵니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또 뭐 자기들의 의견이 있으면 아이들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또 하나 세 번째는 저희 교회의 모습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훈련이 있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교육을 받았지만 실천적으로 삶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은 심각한 오류가 있는 신비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부담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잘못된 신비주의로 흐를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있다고 보지만 그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쓰는 용어 중에 하나님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여기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진짜 사실인지 아니면 그냥 말뿐인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분이 또 살아계시다면 인격적으로 이분을 만날 수 있는 건 너무 정상적이어야 되지 이게 특별한 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죠. 아이들도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은 아이들하고도 친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저희는 훈련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신비롭게 우리 멤버들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막 신비한 체험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다른 우리의 중보자 없이 유일하신 중보자인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러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루터기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런 조언을 해주신 분들은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교회는 가만히 조용히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남들이 뭐 이단이다 이렇게 막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깝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 그루터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는 주위에 계신 분들이 저희 교회의 10년의 역사를 보면서 이런 평가들을 또 제안들을 해주십니다. 이런 제안들을 저희가 받으면서 교회가 미팅을 했습니다. 저희는 굵직한 것을 해내지 못했고 또 남들 앞에 이렇게 내놓을 이야기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늘고 길게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돛담배처럼 큰 쾌속소이나 거함이 아닌 작은 교회고 보니까 이제 막 출발해서 조금 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현재 우리가 저 모습이지만 우리 여기서 멈추지 말고 내년이 만 10년 되는데 내년에 없어지지 말고 꾸준히 가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미래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주와 완주 옆에 임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모이고 있는 곳에서는 약 한 30분 거리,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의 땅입니다. 한 2,000평 정도 되는데요. 저희 교회 형제들, 자매들의 의견이 모여서 저 땅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과연 저 땅이 어떻게 쓰여질지 잘 모르겠어요. 강한 어떤 비전이 있는 형제도 있고 저 땅에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일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의 땅이 될지. 물론 기본적으로 저희는 내후년 이후에는 모임 장소를 저쪽으로 옮길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아니어도 자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죽어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곳에서 해낼 수 있는 생산 공동체가 될지 마을 기업이 될지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생태적인 그런 공동체가 될지 이건 모르겠지만 그런 준비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곳에서 저희가 자녀들 문제 대안학교를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에 대한 민감한 사항들이 많이 보이는데 과연 대안학교를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위탁해서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자리에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부부의 문제는 결혼의 문제도 있지만 부부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진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열심을 내서 살아야 되지만 배우자도 함께 그런 동반자를 만나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 공동체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면에서 진짜 욕심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출발한 부부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가정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다른 것들도 또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부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친구가 되어가는 이 부부의 사역도 저희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한 더 관심도 저희가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또 가정교회들 오늘 사실 온 것은 가정교회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씩 교류도 해보자 이런 생각 때문에 온 건데
제가 볼 때는 젊은이들이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많아요. 동원되어서 왔나? 뭐 이런 것도 제가 해보는데 관심이 있다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제 주위에는 관심이 많은데 꼭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젊은이들에게 대해서 제가 많이 도전은 할 기회도 없지만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그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이게 좀 신비한 거이긴 한데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거 아닌가 싶어요. 그게 잘 되시는 분들을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저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개인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이 성장하는 이것이 있으면 가정교회가 됐건 뭐 기성교회가 됐건 뭐가 됐든 다 가능하지만 이 출발,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장성해가는 그 개인의 그것이 없다면 다른 것들은 멋진 출발은 될지 모르지만 결국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최종적인 돌아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경험들이 있을 때 가정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발걸음은 충분히 내디딜 만한 그런 모험적인 일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